창세기 9장은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운 내용과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의 사건에서 축복과 저주의 사건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신 내용에서 좀 축소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가지가 주어졌는데, 노아와의 그 언약에서는 2가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내용이 생략이 됩니다. 빠지고 대신 동물들을 먹이로 주었습니다. 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채소같이 먹이로 주느라. 그래서 이 축소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1장 28절 이 정복하고 다스리다라는 이 내용을,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으로 해석할까 아니면 본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 이 2가지 큰 관점이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특권으로 해석할 때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내용은, 이 정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굴복시키는 겁니다. 굴복시키고 지배하는 것을 하는 뜻합니다. 초기 지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은 카바쉬인데, 이는 발로 밟다,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스리다는 라다인데, 이거는 강한 힘으로 지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다라는 얘기는 라다와 마샬 이렇게 2가지 구분하여 쓰고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라다로서 이것은 강한 힘을 통한 강한 지배. 따라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동물들에 대해서 인간은 특권을 지니게 됩니다. 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인간의 편의성에 합당하게 인간의 편의대로 변형하고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땅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 이 다스리다라는 것은 동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주어진 사항이고, 창세기 9장에서는 이 2가지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 특권은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8절을 창조 질서로 보고 사람이 그 동물들에 대해서 혹은 땅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개간하거나 바꾸거나 훼손하거나, 또 동물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학대, 지배,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그 근거 구절로 1장 28절을 삼는데, 9장에서 보면 그 2가지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2번째로 이것을 본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분으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때는 이 의미를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 본분을 나타내주는 말이 2장 15절에 보면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이게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의 본분이 되겠습니다. 역할, 직분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어진 정복하고 다스리다, 생육하다 이런 것을 본분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다는 단어가 의미를 다시 한번 추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구입니다. 지구, 땅 전체.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에덴입니다. 에덴이란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복하고 다스림에 대한, 이게 여기서는 경작하고 지킴으로 언급되고 있죠. 본분이. 그러면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샤마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이게 일하다, 무엇 위해, 일하다, 섬기다. 사람으로 일하는 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일할 때는 섬기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예배하다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성막에서 일하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샤마르란 단어는 이게 지키다, 보호하다, 돌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어진 이 본분은 그 에덴을 위해 일하고, 경작이라는 단어에서 땅만 일구는 것으로 축소돼서 번역이 됐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주가 되겠지만 농사 짓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에덴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에덴 안에서 일하는 것, 에덴에 대해서 일하는 것, 그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샤마르라는 것은 지키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본분을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다라는 개념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다라는 의미의 본분으로 해석할 때는 이 지구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채우고 있는 동물과 사람들 모두 대상을 하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 대상으로 위에서 일하고 또 돌보는 것, 지키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이 두 가지가 생략된 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된 거죠. 본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 정복하고 다스림이라는 이 두 가지 복이 생략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고기를 주었는데, 먹이로 주었는데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생명,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생명은 정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신, 본성,
그래서 이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라. 1차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피를 먹음으로써 짐승이 갖고 있는 본성, 예를 들면 그 본능대로 행한 신체적, 육체적 필요에 따라만 반응하는 그런 동물적인 욕구에 반응하는 것, 그 다음에 사나움, 포악함, 이런 것들을 담지 말라. 그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영향을 받지 말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거 1장 27절에 나오는 사람의 본질, 여기에 해당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지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이미지들을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셔서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이고, 동물과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고, 그 증거로,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표징들을 많이 남기십니다. 할례도 그렇고 돌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는 그런 기억들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돕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와 그 아들들의 사건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그냥 알렸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죠.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함과 야벳의 경외함, 아버지를 경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거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죠. 근데 함은 여기에서 아버지를 존중하거나 지극히 존중하거나 혹은 아버지를 지극히 어려워하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을 연상하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장면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찾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로 인해서 가나안이죠.
함의 아들 가나안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이 글이 의미하는 함의는 무엇일까 봤을 때 저는 이 경외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경외함, 그것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된 기르고, 경외하지 못하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그러한 패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 함의 아들은 10장에서 보듯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아들들 중에서 특히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받아 종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 얘기할 때 가나안은 그 이스라엘이 그 나중에 그 정복 사업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정복 사업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글을 좀 확대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구스는 저기 또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 흑인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부가 검은색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이 근거가 돼가지고 노예제도, 과거에 그 노예상들,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삼은 이 일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건 참으로 확대 해석이고 잘못된 적용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쟁취하는 데 있어 그들을 노예로 삼은 거에 대해서 이 글이 근거 구절이 된다, 이것도 좀 지나친 적용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사업은 그 땅의 주민들이 죄가 관영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심파적 성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징벌하고 정복하게 된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지, 이 글로 인해서 가나안이 그 정복 사업에 그 하나의 당위성을 갖게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지나친 적용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의 해석은 이 경외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